반갑습니다. 어저께는 비가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오수관 공사가 잘 되고 마당에 물이 우수관으로 잘 빠졌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앞이 캄캄하다는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상당히 절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까지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기차가 달리는 동안에 차창 밖으로 참 경관이 좋습니다. 여러 자연 경관이나 또 도심의 빌딩들이나 여러 가지 참 신나는 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때때로 서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아주 캄캄한 그리고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좋은 자연 경관을 만나고 참 신나게 달리는 듯한 그런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살만나는 그러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터널을,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깊은 터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그 터널이 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이 막혀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것보다도 산을 뚫어서 캄캄한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이 더 우리에게 형통한 것이고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달리는 열차를 인생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긴 터널을 만나고 캄캄한 터널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캄캄한 터널 못 견디겠다고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리고 괜히 서울 목적지를 끊었다고 기차표를 막 발로 뭉개고 그리고 후회를 하고 내가 왜 서울까지 끊었던 거 이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사를 믿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당연히 터널이 있는 것이 당면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곧 지나가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터널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들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앞이 캄캄하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 하나님 나라 가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열차에서 내릴까? 믿음의 티켓을 버릴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가 힘들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 과정만 견디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기관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정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긴 터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의아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무리 캄캄한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캄캄한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기관사 되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결코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둠 속을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등과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요 진리요 바로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우유곡절을 만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터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터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제약의 산을 뚫어서 생긴 그런 고난의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제약의 담벼락이 그대로 존재해서 막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잃은 방황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힘들고 고난스럽지만은 캄캄한 긴 터널이 있을지라도 뚫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벽을 뚫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청문의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노예로 팔려가는 긴 터널을 만나게 되고 감옥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터널을 만나게 되고, 자 이렇게 터널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요셉의 삶을 매장시키고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터널을 뚫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배부른 상황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력 없이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그날에 알맞게끔 주시는 고난의 양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잘 견디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캄캄한 시련과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방황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긴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관사 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비추고 계시니까 우리는 조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정말 좋으신 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종교의 교주와 사상과 여러 가지 인생의 철학들이 있습니다만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서 저 영원한 나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형통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있을 캄캄한 고난의 터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한 이까지 터널 자체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여, 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나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캄캄한 밤, 그런 밤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내 갈 길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로 인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어떤 캄캄함 속에서도 신앙 그 자체를 놓아서는 안 되고 모든 절망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미래를 항상 긍정적인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